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이 죽음은 아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에서 아주 평안하게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그런 죽음입니다. 어쩌면 보면 참 허무한 죽음이기도 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한 어떤 실패자의 죽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51절에 보면 머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지팡이로 때렸던, 그래서 물을 냈던 그 잘못과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이 자신의 종을 단 한 번의 죄를 참지 못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아주 무정한 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의 죽음은 실패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 심판받아 죽는 범죄자의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모세의 죽음은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죽은 그런 사명 완수자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인도의 사명,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그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생명 같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는 그런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문턱인 이 모압 평지까지 무사히 인도하고서 죽는 죽음. 그래서 자기 사명, 첫 번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출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이 사명을 무사히 잘 끝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율법을 전수해 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 44절부터 47절까지 모세의 죽음 바로 앞에까지 지금 그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다 전수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온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꼭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은 너희의 생명이다. 너희의 생명이다. 4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생명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마지막 당부, 율법을 전수하고 율법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노래를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율법은 생명이라는 교훈까지 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 완수한 겁니다. 그는 실패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서 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시죠.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뭔가를 더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명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명보다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자기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죽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둘째로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로나 수고로 따지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누구보다도 모세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로를 따지면, 수고한 걸 가지고 생각하면 모세가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모세는 누구보다 수고 많이 했고 누구보다 많은 공로, 지대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 공로를 가지고 판단하고 수고한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모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수고와 공로를 세운 모세가 단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지금 온 백성에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까? 머리바에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
근데 이 모세가 자기 어떤 마음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팍 때렸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혈기, 자기 감정 가지고 하나님과 뜻과 다르게 행동한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평생에 큰 실수를 했다, 잘못이다, 죄다, 그래서 지금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단 한 번의 범죄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공로를 가지고 따지면 나는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지대한 공로,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지대한 공로를 세운 모세가 못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겠나?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것 가지고 못 들어간다면 나같이 죄 많이 지은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나?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세대는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공로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 주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뭡니까?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다. 이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죽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았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죽음을 지금 죽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나중에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들어가지는 못해도 볼 수는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보려니와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 마지막 소원이 한번 보게는 해주십시오. 그 정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게 쓰시는 데 있었다는 말이죠. 거기에 모세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은 죽음이니까 모세의 죽음은 결코 험한 죽음이 아니고 값 있는 죽음이고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죽음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결코 실패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다고 하니까 참 안 됐다,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성도는 여러분,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떠나서 안식을 하는 하나님의 품,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기 때문에 모세 자신은 이 죽음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여러분, 천국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이 모세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모세에게 죽음은 허망한 것이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곧 천국의 영광이기 때문에 모세는 히브리서 표현처럼 더 좋은 본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모세가 인간적으로 참 안 됐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좋은 본향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떠났다고 해서 성도가 참 망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안식하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죽음은 죽음조차도 감사고 죽음조차도 영광이고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런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낭망할 일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죽음입니다.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받들고 영광을 돌린 모세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죽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이 모세의 죽음처럼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죽는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사형수로서 여러분, 로마 감옥에 사형수로서 목이 잘리는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무슨 말이야? 내 사명 다 감당했다.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죽음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그리고 더 좋은 영광에 들어가게 됨을 감사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 또 이런 죽음,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